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잘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 금강경 제22분이 되겠습니다. 무법가득분인데요. 우선 직역을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겁니다.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글자 그대로 해석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 제소견을 붙이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2500년 전 인도에서 하셨던 그 당시에 대중들을 상대로 했던 그 당시에 전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좀 틀릴 겁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 7분 보면 무유정법을 명안혹따라 삼약삼벌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지가 틀리기는 하지만은 그 근본으로 따라가면은 동일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로 전달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뜻의 메시지를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그 메시지를 생각을 하면서 22분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세조나 불이득 안혹따라 삼약삼벌이가, 세조는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에 하나입니다. 세존, 불, 열애, 천인사, 응공, 정변지 이래요. 부처님의 호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세존이고 불이고 다 호칭 중에 하나죠. 부처님께서 안혹따라 삼약삼벌이, 요거는 좀 한번 제가 써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안욕이라고 썼어요. 근데 아마 그 총문장이신 지관 스님이 총문장이 되신 뒤에 그것을 글자 그대로 쓰는 거로 바꿨고, 요 책 뒤에도 누 따라 삼보리, 이렇게 인도말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요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누라고 그러진 않고 욕이라고 썼어요. 아마 예전에 금강경 해설서를 보시면은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총무원장 스님이 바뀌면서 조계종에 그렇게 지시를 내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요것을 아주 그대로 해석을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상, 최고라는 뜻입니다. 정등 정감, 이게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무상 정변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정등 정각이고 정변지고 우리가 체험을 해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실감 나는 말, 이해하는 말로 한다면 부처님의 지혜, 이 부처님의 지혜도 이 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실감이 안 납니다.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 속에서 사는 불자들한테는 가장 알맞는 말이 아닐까, 알맞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최고의 성공입니다. 엉뚱한 궤변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성공. 자, 우선 해석을 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 무소득이 아닐까 그랬어요. 소득심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티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대개요,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원하던 이제 학생이라면요, 원하던 학교가 있습니다. 쉽게 되지 않고 어렵사리 노력 끝에 노심초사하던 끝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성공을 딱 했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기분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기분이 좋고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됩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좋은 자격을 취득했을 때, 자, 변호사 자격 좋죠. 돈 벌죠. 의사 자격 좋죠. 이것을 취득했을 때 나는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 나는 성공했다. 기분 좋다. 그러면서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력 끝에, 난행 고행 끝에 나는 성공했다 하면서 소득심을 냅니다. 소득심. 그러면 최고의 성공은 뭐냐? 인류 학교도 아닙니다. 인류 자격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최고의 성공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나는 성공했다 하면서 기분이 좋고 들뜨면서 소득심을 내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성공을 했을 때 소득심을 내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소득심을 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있을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네요. 무소득이 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심을 내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성공을 했을 때 들뜨고 과시하고 싶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중생들의 특징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 금강경에 여러 구절에서 무슨 구절이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실무유법이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해석을 하시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건 금강경의 대의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실로 어떤 현상, 어떤 뭐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우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천종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꽃도 있네요. 이건 이제 물질적인 존재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 정신적인 존재건 물질적인 존재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 중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금강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입니까? 중생으로 살면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생로병사가 있다. 너희들 이런 생로병사,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지. 그런 영원한 세계가 또 분명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 마음을 연습을 하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은 다 사라지는 거야.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럼 부처님 세계의 특징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다 있다라고 보고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착각이고 없는 거야. 착각이 없는 것을 깨침으로써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게 금강경입니다. 그것을 일러주는 가장 간단한 글귀. 그것이 바로 실무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실무유법이라는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우리식으로 하면 최고의 성공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에 들어간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중생들처럼 최고의 성공을 했어도 야 신난다 들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즉 소득심을 내질 않아요. 근데 소득심을 내지 않는 게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도인이니까 소득심을 내지 않지. 그렇지만 우리는 중생이니까 소득심을 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이라는 게요, 도인을 상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우리의 경지로는 금강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도인들이나 하지. 상당히 지혜로운 이들이나 실천하는 것이지 너무 내용이 거창하고 어려워서 우리는 금강경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이요, 도인이나 차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처럼 한 많고 고생이 많고 슬픔이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해 주신 게 금강경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금강경은 뭐 영가천도 하는 데 쓴다, 뭐 등등 해가면서 보통 고통받는 중생들한테 알맞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관세음보살 해라, 지장보살 해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고, 이 금강경은 그저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만 알맞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보면 그렇듯해. 이게 도인들을 상대로 하는 경이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읽다가 보니까 뭐 인정이 메마르고 뭐 젊은 학생 때 낭만이 사라지고 이래서 읽다가 관뒀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그렇잖아요. 최고의 성공을 했으면 그래도 좀 잘난 척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게 뭐 나쁘냐 이거예요. 근데 도인은 안 그렇대지만 우리가 어떻게 도인이냐? 도인은 소득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소득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게 부처님 자랑, 부처님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영원한 성공에서 후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안옥따라 삼약삼벌이는 의무소득이 아니까, 부처님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지만은 우리들처럼 성공했다 이러시지도 않고 들뜨시지도 않고 소득심을 내시지도 않으시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소득심을 내면은요, 당연히 부처님 같은 높은 보살들한테는 여지없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도요, 자, 인류학교를 갔다, 좋은 스펙을 얻었다, 좋은데 취직을 했다, 수십억의 억대 연봉을 받았다, 이게 무슨 기분이 좋다고 그러고 들뜨는 것은 도인들한테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중생들은 잘난 척하는 맛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성공할 때 좀 자랑 좀 해야지. 자랑 안 하고 그저 도인인 척하고 티 없이 산다라면 이게 어떻게 사는 맛이 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듯하고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깨지는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죄가 되고 뭐 허물이 되고, 자랑 좀 하기로서니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하는 맛에 살고, 부인은 자기 남편 자랑하는 맛에 살고, 뭐 자기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에 살고,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재앙을 받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식의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무소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도인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한테 매우 필요합니다. 소득심을 내는 순간, 나는 성공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들뜨는 순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잘 나가다가 재앙이 일어났다, 이런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삶은. 그럼 그 원인이 뭘까? 나는 죄도 진 적 없고 남한테 착한 일만 하려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성공해서 살만 했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난 급전직하에 이렇게 벌을 받나, 이런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적지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비밀을 아는 도인들이 그 이면의 세계를 볼 때는요, 성공이라고 하는 탄탄대로를 걸어오려다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자기 과시의 마음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위무소득이 하니까 부처님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잘난 척하고 들뜨지 않고 소득심을 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중생들이요. 그대들도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또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절대로 들뜨거나 소득심을 내거나 잘난 척하지 마라. 그것은 그 최고의 성공을 까먹는 가장 빠른 길이니라. 요게 들어있습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요거 아는 사람도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겨우겨우 고생 끝에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법문은 간단한 것 같아도 제가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좀 건방진 얘기였지만. 자, 고두에 보세요. 불원하사대 여시여신이라 수보리야 아오 안오따라 삼약삼머리에 내지무유소복 가득이서 신용 안오따라 삼약삼.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무 티를 안 내요. 최고의 성공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만하시질 않으세요. 들뜨시지도 않으세요. 남한테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소득으로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고 그러니라 수보리야 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도 그렇지만 안옥따라 삼약삼벌이 안옥따라 삼약삼벌이는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내지 무유소복 가득일 때 이걸 어떻게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무유소복 가득 들뜨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들뜨는 맛에 살고 과시하는 맛에 살고 잘난 척하는 맛에 삽니다. 부인하시지 않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지 마라. 소득심을 내지 마라. 티 없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티 없이 살아라. 겸허해라. 하심해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성공의 영원히 머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금강경 22분에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안옥따라 삼약삼벌이가 너무 거창하다면 금강경 22분에서 주는 부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주는 우리한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고통을 딛고 큰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그 성공에 이르러서도 성공했다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영원한 성공을 유지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요것이 바로 금강경 22분에서 부처님께서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공해서도 들뜨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성공을 해도 영원한 성공을 해야 돼요. 영원한 성공. 영원한 성공의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번 출세를 했는데요. 출세했다 보면 제가 요새 대통령 둘이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인생 무상을 많이 느낍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나도 나이가 훌쩍 먹어서 그 대통령들이 나보다 그렇게 선배들이 아니에요. 동급이나 아랫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제가 보기엔 참 벌써 이렇게 무상하게 대통령의 부귀영화는 다 어디로 가고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고생을 하나. 그네들은 고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이해를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생을 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조차도 아마 알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인생을 저 나름대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볼까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조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도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깨친 조명이고, 그 인생은 이렇게 영고성쇠의 사이클 속에서 삽니다. 한번 성공을 하면 좀 계속 성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하면 거의 오래 못 가더라고요. 권세도 10년 못 간다고요. 부자도 3대를 못 간다고요.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면 또 다시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우선 한번 제 엉터리 철학이지만 제가 본 인생을, 제가 본
자, 고통을 어떻게 딛고 올라가느냐. 요것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이 고통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전 나눠서 생각합니다. 탐심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탐심. 또 진심으로 인한 고통. 치심으로 인한 고통.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의 번뇌의 종류를 84,000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4,000, 뭐 대장경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번뇌의 종류가 84,000이고 탐심으로 인한 번뇌가 그 3분의 1이랍니다. 27,0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인한 번뇌가 또 3분의 1, 치심으로 인한 번뇌가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번뇌가 모든 재앙을 불러오고 고난을 불러옵니다. 이 탐심으로 인한 번뇌, 여기서 각종 고난을 불러오는데 대표적인 게 가난입니다. 참, 이 가난 고통 심하죠. 저는 오랜 가난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조금 전에, 일제시대 또 아주 어렸을 때 맛봤고, 조금 있다 6.25가 났는데, 6.25 나고선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을 살았고, 초등학교 제가 뭐 2, 3학년인가 이때 6.25가 났는데, 그때 그랬었어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죽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밥을 100일이라도 먹고 살았으면은 완도 웃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밥 먹기 어려웠습니다. 요새 다이어트에 바쁩니다. 밥 안 먹어요. 빈곤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36인가 처음으로 취직을 해서 봉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1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봉급이 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감격했습니다. 이게 36살까지는 아주 어렵게, 아주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팔자가 괜찮습니다. 가난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이 빚이 많은 겁니다. 채무. 이거보다도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파산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심으로 인한 고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질병으로 꼽습니다. 어떤 질병하면 우리 흔히 성인병을 얘기합니다. 뭐 암이니 당뇨니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런 병하면은 그런 뭐 성인병이나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정신적인 질병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신적인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저는 정신없이 정신병적인 그런 고달픈 삶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스트레스를 제어하려고 해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완전히 신경쇠약적인 정신병 속에서 저는 아주 어려운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입원할 수도 없어요. 뭐 집안에 돈도 없었겠죠. 없었지만은 입원하면은 저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하면 지금 뭐 그래도 학교라도 가야 뭐 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 병적인 증상을 치료도 못 받으면서 억지로 눌러 참았던 시절이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고등학교 시절은 참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는 병하면은 무슨 외상 또 무슨 기타 이런 병, 이런 뭐 기관지염, 뭐 폐병 이런 병보다는 이 정신적인 병을 더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은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이 됐느냐 하면 백 박사님한테 수도장 갈 때까지도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진심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수행 발표하셨습니다만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는 소질이 있어요. 뭐 완전하게 하고 싶고요.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 누굴 좋아하면요. 좋아하고
한 번 좋아하고 고도에 볼 때까지는 생각 안 나면 좋은데 요번 만나고 또 만날 때까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요래요. 그다음에 미워심하는요. 또 믿고 잘근 싶어요. 이게 병적이지 정상입니까? 제가 그런 정신병으로 오랜 세월을 알았습니다. 진심하면 저는 이제 병을 생각을 합니다. 이 치심은요. 치심으로 인한 고난이 뭐냐? 치심 우리 설명 많이 들었죠. 어리석은 보통 스님들은요 이걸 어리석은 마음으로 해석을 해요. 어리석을 치자니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스님들 어리석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스님으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리석어요? 근데 어리석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기 잘난 생각과 착각이 어둠컴컴한 핵심이고 착각의 대표적인 게 이만하면 됐다. 즉 소득심 내는 것. 이것이 착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받느냐 하면요. 경천의 과보를 받는데 경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36년을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형장이 있으면 사라졌습니다. 아무 죄 지은 거 없어요. 죄 지은 거 없으면서 독립운동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여지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참 불쌍하게 악이 없는 우리 조상들입니다. 또 우리 수많은 재산을 많이 약탈해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비웠던 선생님들, 우리보다 한 15, 16년 된 선배들은 학교 다닐 때 거의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요. 매일 공수병보 때 각반 차고 훈련 받으러 나갔고 수업을 거의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동원 나간 거죠. 그리고 산에 가서 송진 따오라고 그리고 못 따오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을 많이 약탈해 갔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이라고는 일을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좀 더럽니다만은.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조상들이 일본 사람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할게 무시했다고 그래요.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결과.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경천의 과보를 받는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경천의 과보를 받은 것은 원인이 있어요. 다 우리 조상들이 무시하고 나는 잘났고. 이게 치심입니다. 근데 이 경천이요.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가난 고통도 심하죠. 가난 정말 어렵던데요. 가난 덜 겪어본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어려워요. 참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죠. 그 다음에 병 참 힘듭니다. 근데 난 이 세 고통 중에서 제일 고통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남한테 이제 천대받는 건데 이게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거 있잖아요. 또 시험 쳐서 낙제하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자기 친구 하나도 없어요.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 친구가 안 돼요. 자식까지도 친구가 안 돼요. 마지막 길이 뭐예요? 자살로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천이 왜 생기느냐? 이 가난은 그저 즐기면서 살 수도 있어요. 병도 즐기면서 산다라고 그래요. 근데 남한테 경천받는 것은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왕따 당하는 서러움. 근데 그건 직장에서 왕따도 괴롭습니다만은 특히 가정에서 왕따는 아마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뭐냐면 누가 주는 게 아니래네요. 누구 때문에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탐심, 진심, 치심 때문에 그렇대요. 특히 오늘은 이쪽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면은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고난의 종류에서 물질적인 궁핍, 정신적, 육체적 질병, 그리고 이제 경천의 그 세수로 했습니다. 그 원인은 탐심, 진심, 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개 이 고통의 원인이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분석하는 그런 스님들조차도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가르쳐 주신 백 선생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근원은 어떤 뭐 나라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네 마음속에 탐심의 업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추상적이고 탐심의 업보, 진심의 업보, 치심의 업보가 그런 고통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도 바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밖에서 다른 가르침, 불교를 비롯한 다른 가르침은 네 속에서 모든 고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은 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속에 원인이 있고 해법 역시 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고맙고 희망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살살 피해서 나가대요. 그 사람한테는. 오죽박복하면은 도움까지도 피해서 나가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받을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뭐 힘들고 이거 누구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러왔다. 이렇게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남이 탓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가난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가난의 원인이라면 어떻게 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난의 원인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건 굉장히 반갑습니다. 나만 바꾸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가르침은 우리 속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금강경을 읽기를 가르치십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라. 아침에 한 번 읽으시고 저녁에 한 번. 이 금강경 올라오는 특히 구원 마음. 이것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근데 그거만 갖고 다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금강경 독송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하면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좋은 일 해야 돼요. 저도 지금 금강경을 꽤 읽느라고 읽습니다만 금강경만 갖고서는 저의 고난이 다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힘써서 복을 지려고 하는데 복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힘써서 해야 됩니다. 아, 돈이 있어야 좋은 일 하지. 돈이 있어야 베풀지 이러는데 돈 없어도 좋은 일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서 복 많이 짓기를 바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바로 복 짓는 겁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 베풀려고 했고요. 사람 보면은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반드시 병행되지 않고 금강경에만 의존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금강경 갖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물질적 궁핍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한 데는 금강경을 읽는 게 아니라 힘써서 베풀려고 했습니다. 있는 돈은 다 베풀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11조를 하라고 그런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돈이 필요해서 성금을 유도해서 받은 법 영원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11조를 하신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록펠러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한테 드리는 것은 무주상보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주머니에만 집어넣고 단돈 남한테는 10원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미워하기보다도 이 사람은 부자가 되기는 힘들겠다. 제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런 식으로 금강경 읽고 베푼다고 또 금생에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처방입니다. 다른 데서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획기적인 처방이 있어요. 여기 획기적인 처방은 일반적인 처방도 우리 가르침에서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인 처방은 공의 가르침이 있는 우리의 가르침에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지금 여러 기독교도 있고 뭐 마음의 특교도 있고 불교 중에서도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처방,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생에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르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중에서 이제 치심을 갖고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데 탐심, 진심, 치심은 다 제가 조금씩 체험했고, 이 결과적으로 이 결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빈곤이 감사합니다. 왜냐? 빈곤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빈곤이라는 그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바칠 것이 없음으로써 그것이 착각인 줄 알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빈곤이 이제는 감사한 걸로 남아요. 자, 근데 이제 빈곤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치심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천의 고통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죄를 무척 많이 진 사람 같아요. 탐심으로 가난도 고통을 받았고, 정신적, 육체적 골골하고 뭐 힘들었고, 정신적 질병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 외로웠어요. 친구를 만나도 외롭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고, 이게 무슨 우팔자가 그래요? 그리고 뭐 불쾌한 일은 수시로 많아요. 너무 예민해요. 저 친구 나 싫어하는가 보다. 나를 따돌리려 하는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은 실제로 그런 일을 불러오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 굉장히 여기 계신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존경도 안 하고 또 좀 원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때는 잘났다고 생각을 했고 잘 나가는 젊은이를 딱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래요. 처음엔 100일만 하라고 했더니 살살살살 달래더니 3년 가도 놔주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4년이 됐어요. 이제 주위에서는 쟤는 완전히 끝났다고 됐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서도요, 한 4, 5년을 계속 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경천을 다 당했습니다. 파출소 순경, 마포 보건소 직원, 세무서 직원,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상납을 요구했습니다. 반말을 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나? 선생님 하나도 고맙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때 그렇게 경천을 당하면서 많은 취업이 소멸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제 말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팔자. 어제 아침 방송 들어보셨죠? 이제는 괜찮던데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런 제 체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말년에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봐드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처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일반적인 처방이 있고 획기적인 처방인데, 저는 일반적인 처방을 하기에는 너무 병이 깊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탐심의 병도 깊었고, 진심의 병도 깊었고, 치심의 병도 매우 깊어서, 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와서 법문이나 듣고 이런 수준으로는 네 중증인 병은 영원히 치료가 안 된다. 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획기적인 방법은 우리 건강경 속에 있고, 너는 잘하면 획기적인 방법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획기적인 방법을 보세요. 요거는 가행정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행정진이라는 뜻은 건강경을 하루에 7독 하시라는 겁니다. 7독 이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21독도 오고 이러시는데 7독만 해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가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좀 천천히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까딱하다 금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하시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려면은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출가도 복이 있어야 되죠. 방해하는 오빠가 얼마나 많은데요. 방해하는 오빠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 공부가 뭐 좋으냐? 인생이라는 건 그게 아니야. 화도 내고 좋아도 사랑도 있어야 되고 낭만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지. 산속에서 출가하고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얘기가 방해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속이 텄니다. 인생을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됩니다. 난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아등바등하지 않고서도 살 수가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설픈 장사를 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서는 심각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백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밖에서 살았으면 백치가 됐을 거래요. 비웃었어요. 나같이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백치가 돼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백치가 되겠더라고요. 벌써 우리 또래들은요. 많이 백치가 됐어요. 젊었을 때 비운호사, 판사 다 했던 애들이에요. 이제 이 나이에 뇌졸중 와서 못 써요. 그게 일종의 백치의 증상입니다. 그리고요. 서울대학 나와서 수재다. 합선이 뭔지 몰라요. 합선이라는 단어를 중학교만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지금 합선이라는 단어를 다 알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민지 어디 있어? 이게 서울법대를 나오고 신문기자를 하고 대학 교수를 하고 최고 지성인인데 나이가 우리 또래 되니까 합선이 뭐지? 합선?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맹초들이 탐진치오면 그런 맹초들의 양산이 됩니다. 치매 초기라고 그러죠. 아니요, 이게 정말 백치가 돼요. 그리고 판단력이 아주 제로입니다. 옛날은 망령이라고 그러는데 그저 겨우 의식 중 하나지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준친해도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 젊었을 때부터 그런 망령 기질이 있었던가 봐요. 밝은이가 보기에는. 그래서 넌 안 돼. 출가해. 출가하라고 하면 안 하죠. 100일만 해 이랬습니다. 살살 말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4년을 해도 끝나질 않아요. 나중에 식당을 하면서 또 4년을 해도. 제가 대학 졸업했고요. 제 친구들은 잘 나갔습니다. 법대 간 애들은 판사, 또 우리 이공에서 유학 갔다 온 학생 다 유학 가서 그때 박사 받기 어려웠던 시절에 명문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저는 그 친구들 보면 도망갑니다. 나는 뭐야. 근데 그 과정이 있으니까요. 새정신이 난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획기적인 급약 처방이 나한테 필요했어요. 근데 이 얘기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저 친구는 업장이 많으니까 이렇지. 나는 슬슬 놀면서 해도 된다. 안 그렇습니다. 대동소 나보다 별로 낫지 않으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약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내면 됩니다. 저 돈 내고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출가를 하실 수가 없죠. 출가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위에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업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법당이 아니라 출가를 하시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서 특히 치심 아주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수가 있습니다. 전생의 죄업이죠. 금생의 잘못은 아니에요. 살생업보들이 교묘하게 치고 들어와서 나를 아주 패가망신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생의 살생업보 때문에 그렇대요. 그거는요. 천하에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고환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환경이 옛날 얘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금강경 백 선생님의 가르침에서는 금생에 됩니다. 특히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했었는데 고환경에 그 사람은 3일 만에 됐지만 저는 한 10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출가를 하고 금강경을 많이 읽으시고 수지독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도 사고계를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시고 그리고 여기 하실 수 있는 것은 요것도 요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일방적인 처방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는 가난을 면하고 어느 정도 부자 마음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는 금강경만 읽어서 됐던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베풀려고 합니다.
내 거 다 털어서 줘도 저는 거지가 안 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 복을 지는 일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해능대사 같은 이는 몰라요. 복 안 줘도 됩니다. 근데 그 일도 고생 많이 했어요. 15년 동안 산속에서 온갖 고생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저로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요새 이런 참 죄짓기 좋은 세상에서 거저로 되겠습니까? 근데 부처님 시봉한다 그러면 고생이 고생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식업으로 어떤 죄를 지은 일이 없노라.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 진 게 많은데 어떻게 죄 진 일이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죄 진 일이 없노라 하는 것은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부처님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노라, 나는 살생한 일이 없노라 하는 것은 내가 살생한 일이 실제로 없고 죄 진 일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은 부처님 마음이 된다라는 뜻으로, 부처님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구호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죄 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 진 일이 없노라고 하느냐? 난 죄 진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요, 벌 받으셔야 돼요. 벌 받고 싶으면 죄 진 일이 있다. 양심 고백하세요. 모르겠어요. 천주교인지라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수녀님이나 신부님 앞에 가서 죄 진 것을 고백성사 한다고 한다네요. 근데 죄가 그럼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고 일단 인정하는 한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불교에서는 반드시 성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죄 진 일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순간 부처님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요, 정말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겁니다.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무슨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몰려서 그런 걸 해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어떤 번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애욕의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치고 건강을 잃고 또 해도 누굴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데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10년을 해도 제자리가 어려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일찍이 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애욕이면 애욕, 음욕이면 음욕. 그것을 한 적이 없노라.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그 도인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해보세요. 한 단계 높아집니다. 이게 우리 공부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가르침이 없어요. 위파사나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간화선도 도인이 가르치는 간화선은 그런 걸 일러주겠죠. 거기도 없어요. 우리 가르침에 있고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실천을 해서 부분적으로 제 성공의 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성공, 즐거움, 이것을 영원히 유지하시려면 들뜨거나 자랑하거나 이러시지 마세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면 나는 일찍이 들뜬 적이 없노라. 이것을 계속해서 하시되 집에서만 안 돼요. 주말 출가라도 좀 하셔야죠. 이게 맨입으로 다들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복을 지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복종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금강경 22번 이렇게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2부 때 검토하시고, 이거 다가 아닙니다. 한번 듣고 마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본인의 것이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